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 현장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충만하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권능과 영광이 우리 주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죄와 어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오늘도 주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소성케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권능과 영광과 그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생명 주신 그를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었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간절.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2절입니다. 반가운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섬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믿음으로 간구합시다.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우리 믿음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에도 우리나라와 목양교회, 목양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조금 완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1, 2,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주의 거룩한 은혜의 담비가 촉촉히 우리 모두를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의 작은 허물과 잘못함을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와 목양성도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행사를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할지라도 이를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성경 통독과 교티 나눔 시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준비하는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친구들도 선생님도 만나지 못하지만 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다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지난 후 더 많은 친구를 만나고 사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나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루속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인류가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양의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거룩한 손으로 잡아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임자심이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여지는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부교역자와 교사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찬양단원들, 성령의 거룩한 품에 품어주시고 다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올려드리는 시온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항상스럽게 하며 주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셔서 주와 같이 걸어가며 우리의 모든 시선은 주님께 향하는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네, 믿음대로 역사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우리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자신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0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특순 찬양 후에 곤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요나의 세 번째 영적 각성,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 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불어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꿇어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듣다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그 욥을 만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원 찬양대 연주자들에게도 우리 한번 축복과 또 격려의 박수 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1월 31일, 1월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 새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 달을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달을 열심히 사시고 또 예배 현장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도 예배 현장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충만한 예배 시간, 말씀이 임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을 믿음으로 잘 마감하시고 새로운 2월달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하나님 여러시는 기쁘고 복된 한 달을 또 믿음으로 멋지게 달려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아직 2.5단계 10%만 예배할 수 있어서 그 인원으로 제한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너무나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드시고 말씀 주시니까 하루빨리 현장 나오실 날을 사모하시면서 또 믿음을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중 예배 모두 다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도 있고 또 10% 내외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니까 다 생중계 예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 여러 상황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 드리셔서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예배를 보시는 클릭 수가 많아져서 그것은 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되지 않을지라도 유튜브 영상을 켜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예배 시간이 지나도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시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예배 현장을 사모하시고 주중 예배 또 영적으로 내 안에 이 믿음이 계속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영적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아직까지는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조금 단계가 하향 조정돼서 완화되면 현장 예배와 병행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아이들의 믿음도 여러분들 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오후에 단계 조정 발표가 있습니다. 단계가 완화되면 2단계로라도 내려가면 한 20% 현장에 한 140명 정도 예배할 수 있으니까 주중 예배 오시는 데는 아마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단계가 내려가게 되면 교회 공지를 하고 다음 주에 바로 재직회와 그 다음 주에 공동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이 늦춰져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는데 작년도 결산 재직회 또 공동회 금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 공동회를 다음 주에 바로 단계가 내려가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발표에 따라서 주중에 공지를 하고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대비해 주시고 재직분들은 가급적 다음 주에 현장 예배에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도 바로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바로 밀린 세례식을 시도하도록 할 테니까 세례 준비 다 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교회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클릭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우리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서류랑 다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서류들 교회로 요청하셔서 잘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윤광로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조문의 제한이 있어서 교육자들만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의 안부를 전하고 또 위로를 잘 전달했습니다. 구자석 집사님 또 남은 유가족들 힘들어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위로와 또 격려와 사랑의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어두운 우울한 현장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강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룩한 양식이 주어지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심기운 자리마다 말씀의 씨앗이 심기우는 자리마다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말씀의 증식과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감춰주시고 말씀만이, 말씀의 능력만이, 말씀의 생명만이 요동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말씀의 새로운 은혜가 담긴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각 처소 위에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나의 세 번째 영적 각성.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지만 요나가 배 위에서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 하나님이 지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니느웨의 대대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요나의 세 번째 영적 각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나만 각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말씀에 각성하고 깨어나고 믿음이 점프하고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불일 듯이 말씀의 불이 일어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드디어 물고기가 토해내서 육지에 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자, 생각을 하면서 뜻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간단하지만 굉장히 여러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가? 물고기에게도 말씀하죠. 물고기는 인간의 언어는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습니다. 풀잎은, 세상 만물은 귀가 없지만, 들을 수 없지만, 인간의 소리, 자연의 소리는 들을 수 없이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를 무태 토해냈습니다. 풍랑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풍랑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풍랑이 귀가 있나요? 풍랑은 귀가 없지만 그러나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직 인간만 불순종해요. 우리들만 불순종한다고요.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순종입니다.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 3일 동안 고통의 시간, 요나에게 너무너무 죽을 것만 같은 숨 막히는 시간. 언제 물고기가 바다에 토하면 그냥 죽는 거죠. 육지에 토했으니까 살았겠죠. 3일 동안 알 수 없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요나에게 이 3일은 30년 같은, 3년 같은 너무나 혹독하고 긴 고통과 아픔과 훈련의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3일의 기간이 끝났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시련과 환난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련과 연단과 환난을 받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은 정해져 있다. 고통은 반드시 끝납니다. 실패는 영원하지 않아요. 고통의 기간이 반드시 끝나게 됩니다. 세 번째, 이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 동안 요나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 물고기에 먹히기 전과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 요나는 완전히 바뀐, 요나의 인생의 큰 변곡점이 된, 절대 잊을 수 없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마치 예수님이 무덤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다시는 죽지 않는, 다시는 상처받지 않는 불멸의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영광의 주님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빛을 받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 침묵의 3일 이후에 교회를 가는 데마다 깨트리고 부수고 교인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 핍박자로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신한 3일이 있었던 그런 변화의 3일만큼 요나의 3일은 완전히 변화되는 인생의 극적인 터닝 포인트,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진 그런 변화의 3일이었다. 3일은 깁니까? 짧습니까? 3일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3일 동안 사람이 변할 수 있나? 성경은 말해요. 충분히 변할 수 있다. 인생이 바뀔 만큼 3일은 충분한 시간이다.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셔서 혹독하게 우리를 뒤집어 놓으시면 사람은 3일 만에도 바뀔 수 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하나님이 손대시는 어떤 침묵의 기간, 어떤 훈련의 기간, 어떤 은혜의 시간을 통과하면 이렇게 불같이 놀랍게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간은 3일이어도 충분하다. 3일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3일, 참회해야 하는 3일, 머물러야 하는 3일, 하나님의 말씀에 각성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하는 어떤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3일, 그런 3일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없으셨던 분들은 그런 아주 은총의 복된 3일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요나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할 때는 아마 죽음을 각오했을 거예요. 나를 죽이고 너희들은 살아라.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 나는 죽겠다 라고 물에 빠지는 순간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기적 때문에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바다 한가운데 풍랑에 빠진 사람은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바다 한가운데 풍랑 속에 빠졌는데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덥석 잡아먹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3일 동안 살아납니까? 1시간도 못 살아남죠. 숨을 못 쉬는데.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요나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저히 이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해석 불가능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질문, 요나에게만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요나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는가?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때 사고를 막아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때 정말 아찔한 그 순간에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여기 없었을 그런 경험이 적어도 한두 가지는 있으셨을 거예요. 불사 그 환난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 사고에서 간발의 차이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살아남아서 여기에 있게 됐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다. 이런 간증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둘씩 있을 줄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나타날 수 있고 앞으로도 아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은 일상성 속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이미 베풀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매일 코로나에 몇백 명씩 걸렸어요. 지금 누가 언제 어디서 코로나에 걸릴지 몰라요. 코로나에 안 걸리셨죠?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안 걸리는 거. 지난주에도 뉴스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건과 사고와 질병으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교회도 장례가 있었어요. 우리의 생명이 보존된 것. 응급실에 가보시고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내가 오늘 환자가 될 거다라고 상상도 못했던 분들이 응급실로 실려 들어오는, 숨이 멎고 심장이 안 뛰고 혈관이 막히고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응급 환자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숨을 쉬고 일상을 살아가고 눈이 보고 걸음을 걸어지고 잠이 오고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정신질환에 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미칠 것 같은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이 불안한 극도의 이 경쟁과 불안의 사회 속에 미치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일주일을 평안하게 멀쩡하게 살아남았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내게 아무 일이 없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시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흔적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셀 수 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흔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확인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게 됩니다. 3장 1절, 2절, 3절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3장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아멘. 이 3장 1, 2, 3절을 읽을 때 여러분의 이 요나에 대한 말씀을 잘 봤던 분들, 공부를 잘했던 분들, 말씀을 잘했던 분들은 딱 뭐가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되죠? 1장이 떠올라야 돼요. 1장. 1장하고 앞에가 똑같은 거예요. 요나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랑 3장에서 다시 부름받을 때가 상황이 똑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 하고 3장 1절로 3절을 비교해서 볼 테니까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요나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이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3장 금방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자, 보시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요나서 1장과 3장 1절로 3절이 동일한 말씀이 있고 다른 말씀이 있어요. 동일한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사건은 똑같습니다. 주신 명령도 똑같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외쳐라. 심판을 외쳐라. 라고 말씀이 임했고 가서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은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요나의 반응이 달라요. 3절이 다릅니다. 1장 3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말씀이 임했고 명령을 받았는데 그러나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다. 그게 1장이에요. 3장 어떻게 되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게 달라요. 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동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도 똑같았어요. 뭐가 달랐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나의 상태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요나의 상태가 달랐어요. 이걸 통해서 똑같은 말씀이 임해도, 같은 사람에게 임해도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말씀의 역사는 다르게 나타난다. 왜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안 나타나지? 하나님의 문제인가? 나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해요. 제가 여기서 전한 말씀이나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똑같다고요. 그런데 왜 누구에게는 역사가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사람의 문제예요. 그건 요나의 문제라고요. 요나의 믿음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떨 때는 불순종해요. 믿음이 좋을 때는 순종하지만 믿음이 나쁠 때는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을 깨달았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요.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첫 절부터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메시지가 오고 있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차이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 듣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 여러분들이 동시에 듣고 있다고요. 같은 설교자에게 같은 말씀을 듣지만 은혜는 다 달라요. 깨닫는 말은 다 달라요.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방식과 순종의 내용도 다 달라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의 차이예요. 하나님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밭의 문제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심겨지는 순간마다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향해 가고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어 가시는 여러분, 믿음이 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순종해서 니느웨로 간 요나가 니느웨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리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4절 보십시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이 요나가 말한 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은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순종을 뭘 했냐면 첫 번째 니느웨로 간 것을 순종했죠. 두 번째 뭘 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순종했어요. 순종은 그런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을 말하는 게 순종이에요. 니느웨에 가서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고 자기 견해를 말한 게 아니고 자기 어떤 연구나 강연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다고요. 그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요나는 굉장히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요. 우리 한 번 더 복습하지 한번 따라하시죠.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말은 뭐라 그랬죠?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방해가 있지만 방해가 되지 않게.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담대하게 말씀의 권능에 힘입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 사람들이 말씀이 들을지 말을지 그건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일단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건 두 번째예요. 말씀이 임하면 어떤 상황이 생각나지 않아요. 말씀이 임하면 결과가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움직이죠.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런 반응이 오고 저런 결과가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예측하고 움직이지만 말씀이 임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냥 탱크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할 것이란 그런 보장을 하나님이 하지 않았어요.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들을지 안 들을지 순종할지 안 할지 회개할지 안 할지 모르고 요나는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해요. 왜 그렇죠? 말씀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하나님만 보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만 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반응하든지 말든지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임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니느웨 사람들이 들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요나가 그렇게 시끄럽게 외쳐도 다 외면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안 들을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더 많죠. 낯선 도시에서 온 외딴 사람이 외치는데 누가 듣겠어요? 두 번째,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네가 뭔데 와서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말하냐? 라고 반항하고 해코지하고 요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니느웨하고 이 요나가 살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 원수 민족이에요.
네가 뭔데 감히 여기 와서 큰 소리냐? 회개하라고 말하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라고 요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요나가 예측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담대히 외친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임하면 용기가 나기 때문이에요. 나를 죽여도 좋다. 죽이려면 죽여라. 니네가 듣든 말든 나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기 시작해요. 상황이 두려워지지 않기 시작해요. 결과가 두려워지지 않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내가 좋아졌다는 의미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순종했는데 말한 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했다면, 말씀대로 따랐다면, 말씀대로 준행했다면 결과는 반드시 선할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 그 결과를 통해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미리 계산하지 마시고, 똑똑한 분들이 믿음이 약해요. 계산이 빠른 분들이 주저한다니까요. 요나가 계산을 먼저 해서 다시스로 도망한 거예요. 머리가 비상해서. 그런데 믿음 가운데 붙잡히니까 계산하지 않고 막 저돌적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세상은 이런 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거침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 거침없는 교회는 무엇인가? 어떤 힘이 있길래 저렇게 담대한가? 자, 니느웨에게 좋은 반응, 회개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6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자, 요나의 말씀을 듣고 다행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영적 각성은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요나의 세 번째 영적 각성. 한 사람 안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도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더 받게 되고 더 받게 되고 더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기적이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게 돼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쇄 반응이 나에게만 일어나는가? 그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처음엔 요나로부터 시작됐어요. 요나가 정신을 안 차렸다가 정신이 바짝 났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을 때 니느웨로 가서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임해서 한 사람에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 역사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번져갔어요. 연쇄 반응이 일어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하니까 왕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어요. 온 나라에, 이 온 도시에 모든 사람들은 금식을 해라. 물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짐승까지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하고 회개해라. 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이 사건이 온 사람들에 덮고 왕을 덮고 온 도시 전체에 퍼져나가서 전 도시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폭탄이 터지면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이 변했는데 한 도시가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한 사람이 바뀌어도 도시 하나가 바뀌어요. 목양교회 1000여 명의 사람이 다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가. 저는 그런 에너지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목양교회, 이 도시를 아주 바꿀 수 있는 이 긍정과 소망과 빛의 이 능력의 역사가 폭발하는 그런 소망의 날들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왜 연쇄 반응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책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펄펄 날아다니고 뛰어다닌다고요. 살았고 심장이 뛰고 꿈틀거리고 아이들이요,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아이들이 다 뒤집어 놓고 돌아다니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을 가만히 놓지 않고 막 헤집어 놓는 거예요. 뼈를 갈라놓고 심장을 쪼개놓고. 왜냐하면 죄악이요, 나만 하지 않고 막 뒤집어지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빛이 죄인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막 헤집어놔요. 막 토를 하게 하고 통곡을 하게 해서 죄를 막 쏟아놓게 한다고요. 삶을 막 뒤집어놔요. 그 한 사람의 그 말씀의 능력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파고들어서 그 다른 사람을 막 뒤집어놔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하니까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연쇄 반응, 은혜의 연쇄 반응, 회개의 연쇄 반응. 그 연쇄 반응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시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 역시 죽이시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구원과 소망과 승리와 희망의 책인 거예요. 하나님은 미워서 벌드시고 보복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를 끊게 하기 위해서, 저주에서 헤어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두시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책이에요. 성경은 생명을 살리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결정과 방향은 우리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죄에서, 왜 죄를 미워하시는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죽이니까, 우리가 아프니까, 우리가 방황하니까, 우리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죄에서 뒹굴뒹굴하고 병에서 아파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응급실에 데려가서 빨리 치료를 받고 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하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병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빨리 돌아오게 되시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의 헌신을 통해 니느웨는 이제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한번 따라하시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되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던 저주가 끊어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던 여러 안 좋은 일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모든 방해와 걸림돌들과 멍해들이 끊어지게 되는, 스탑하게 되는, 멈추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 요나의 말씀 선포를 통해 한 도시에 재앙이 멈추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재앙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빛의 일들이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공헌 찬송하시겠습니다. 각 방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공헌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주님과 함께 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의 영광이 가득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공간을 넘어 저 예배드리는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그 시공간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일하게 아니 더 크게 역사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한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있는 말씀의 권능이 찔러 쪼개고 새롭게 하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재앙이 끊어지고 모든 악독과 어둠이 떠나가는 그런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망합니다. 주여,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한 달, 1월달 한 달을 성실하게 달려왔습니다. 땀과 눈물을 흘리며 모든 힘을 쏟으며 삶에 정진하였습니다.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과 헌신과 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헛되지 않는 우리의 노력과 희생과 헌신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헌신된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간구와 소원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의 소리도 들으시고 이 땅의 물고기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임재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통곡과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여호와의 응답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룩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올려드리는 예물마다, 간구간구마다, 소원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잊은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적당히 내려주시는 그 풍족한 여호와 일에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간구한 그 위에 주께서 열어주시고 광야의 세기를, 사막의 강을 열어주시는 여호와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게 할 것이다. 1월을 마감하고 2월을 시작합니다.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와 맺지루하기로 먹여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제작과 모자란 양식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상과 열매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과 진로를 위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도우시며 열어가시는 선한 빛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병상을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 주의 치유와 도움과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여 깨어 한 도시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도시의 재앙이 그치고 모든 죄악가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새로운 깨어남과 각성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도, 내가 선 바로 그 땅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주신 사명 위에, 주신 기업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자녀들 위에, 피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